2024년 신년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양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해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 괜찮아.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섬시하신 계획 아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부에게 활성화와 새롭게 세워진 기관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참 딱 좋은 날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딱 좋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괜찮아, 이 옷 입고 살아가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 괜찮아, 그러니까 함께 가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인간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눈 밝아지지 마십시오. 눈 밝아진 게 뭐였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그거 구분 잘하는 거. 그걸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써먹은 말입니다.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걸 하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하와는 긍정적으로 그걸 받았지만 정말 선악과를 먹고 난 뒤 눈이 밝아진 인간은 눈이 밝아진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인간관계가 그것 때문에 깨져요.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눈 밝아지지 마십시오. 인간은 너무 눈 밝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고생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니까 여기 줄 긋자. 너는 저리 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21절이 바로 괜찮아 그겁니다. 너는 이제 선악과 먹었으니 선 긋자. 저리 가. 죄와 선을 하나님이 구분 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눈 밝아지지 마십시오. 너무 눈 밝아지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뭐냐? 너무 눈 밝아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죄를 간과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잘 구분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까? 여러분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시니 어떠십니까? 평안해집니까? 서로 웃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선악을 따먹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걸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근데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고는 지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직접 바느질을 하셔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악의 길에 서 있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선을 긋는 것 같은데 가죽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눈 밝아지지 마십시오. 자기가 괴로울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손수 바느질을 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창세기 3장 7절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자기 수치심 가리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만든 치마는 금방 시들어버리거나 찢어지고 맙니다.
오랫동안 벌거벗은 몸의 수치심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 죄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벌거벗고 있다는 수치심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나마 오랫동안 그 수치심을 가릴 수 있도록 짐승의 가죽으로 손수 바느질을 하셔서 수치심,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시편 103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 수치심을 가렸다. 이것을 시편 103편 15절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다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가려주고 싶은데 무화과나 잎으로 죄를 가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수치심에 빠진 인생에게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죄의 수치심을 가죽으로 만든 옷, 즉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손수 바느질을 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을까요? 그 이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8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만들어지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시가 있는 곳, 엉겅퀴, 즉 각종 어려움이 도처에 깔려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험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손수 바느질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바느질을 하셔서 입혀주심으로 인생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할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악이야, 이것은 선이야 하고서 명확하게 선을 쫙 그어놓고 너 이제 저리 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괜찮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왜 복음을 영화롭게 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너무 그렇게 무슨 의를 위해서 한다는 이유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허울 좋은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요.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무 명확하게 선 그으려고들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곤란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괜찮아. 네가 죄 지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나 여호와가 있잖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열쇠는 뭡니까? 문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쇠가 있어야 문 열고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라고 이야기할까요?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구분하기에 급급해지는데, 그래서 눈이 밝아진 인간은 가둬버립니다. 너는 악인.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열어줍니다. 우리 교회에 열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인 겁니다. 너무 눈 밝아지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런 이유도 붙이지 마세요. 진짜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면 열쇠를 붙드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열쇠로 열어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열쇠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서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손수 바느질을 하시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네가 고난받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게 복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눈 밝아지지 마십시오.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일 뿐입니다. 너무 눈 밝아지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말씀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느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로 인하여서 악의 자리에 서 있는 인간을 위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괜찮아. 나 여호와에게는 너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 괜찮아. 우리 앞에 자막,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괜찮아. 이 옷 입고 살아가거라.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될 우리들, 하나님이 모를까요? 몰라서 괜찮다고 하실까요? 괜찮다고 하면서 안아주면,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안긴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죄 안 짓습니까? 직장에 가서 또 죄 짓고 가정에 가서 또 죄 짓고, 그걸 하나님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눈이야말로 밝아져 있는 눈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눈은 밝은 눈이십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옷 입고 살아가라 하셨는데 이 옷이 뭡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은 가죽 옷이지만 여러분과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은 뭡니까? 우리 성경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가죽 옷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2절을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세번역 성경으로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자, 이 세번역 성경 잠깐 자막으로 띄워놓고 설명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어버리고 끝없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네, 어떤 세상 될까요? 1번,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2번, 악의 소굴이 된다. 몇 번이죠? 예? 맞아요, 2번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 따먹고 끝까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된다?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죽음이 오는 겁니다, 이제.
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쭉 같이 읽으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이게 무엇이 선이고 이것이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된 사람이 사는 인생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너무 눈 밝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 뿐입니다. 눈 밝아지면 자기는 선을 행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방금 읽은 내용으로밖에 못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주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놓인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이 세상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될 것 같아요? 악의 소굴이 된다고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인생은 죽어야 그나마 이 세상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을 갈게 하셨다. 이 말은 노동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 설명하고 거의 오늘 설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지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었고 입은 열면 무엇을 말해요? 저주를 말하고 악독을 말하는 입이 되었어요. 발은 어디로 달려가기 빨라요? 피 흘리기에 달려가기 빠른 상태가 되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그게 이 세상 인간이라고요. 자,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의 인간이 그나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 오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상황인데 사표 던질까요? 지금 리얼 스토리 얘기 드리는 겁니다. 결론, 그분이 사표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안 던졌어요. 왜 안 던진 줄 아십니까? 결론, 사표 던지고 나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안 던졌습니다. 그 집사님 위해서 저는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을 열면 저주를 말하고 발은 피 흘리게 빨리 달려가는 발. 인생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태가 됐으니 이 세상 질서가 지켜지지? 이 세상 질서가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상 질서가 그나마 지켜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왜 참고 인내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먹고 살려면 참아야 돼요. 먹고 살려면 사표 던지지 말고 가서 땅 갈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표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계십니다.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가족 부양하려고. 그나마 그게 있어서 입을 열기만 하면 저주가 나오고 발은 피 흘리게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이것이 인간인데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니까 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참았다고 해서 영생, 즉 구원이 주어질까요? 아니라고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참으면, 그렇게 참고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까? 구원은 그렇게 참는다고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가서 직장 가서 참으면서 직장 일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게 인생의 한계점입니다. 한계점. 오직 무엇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절은 쫓겨납니다.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요. 그러니까 쫓겨난 상태의 인생은 이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일 뿐이고 입술을 열기만 하면 저주를 하고 발은 피 흘리게 빠르고 이제 이런 세상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세상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질서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 질서가 유지되지만 그렇게 그나마 질서가 유지됐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4장 1절에서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참고 직장 다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45주년 되었습니다. 진흥교회가 45년 전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눈 밝아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괜찮아. 이 옷 입고 살아가거라. 그 옷 입고 살아가시는 진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너무 눈이 밝아질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선 긋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치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도 손수 바느질을 하셔서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을 열기만 하면 저주를 말하고 발은 피 흘리게 빠른 인생. 그나마 이 세상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상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그 은혜 안에서 괜찮아. 내 자녀들아, 이 옷 입고 살아가거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2024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에게 다가가서, 전도회 회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어. 말씀하시는 은혜 안에 사는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